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단어만 들어보신 그런 분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저의 삶의 목적과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서 삶이 더욱더 심플해지고 천국에서도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내가 하도록 부르심 받은 일, 그 일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책도 있고 여러 자료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것은 영어 자료인데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어보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무서운 죄의 심판, 그래서 믿는 거듭난 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대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시상식이라고 설명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 두 분 다 한국에서 알려주신 분이고, 제가 성함을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들인데, 왜 이렇게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분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이 모든 심판을 다 하나로 생각할 경우, 또는 이 7가지 심판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여서 혼합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정말 큰 혼란이 있겠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지 흰 보좌 심판인지 또는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굉장히 무서운 심판대로 묘사한 이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다른 많은 저서를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혼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혼란을 많이 잠재워 줄 수 있는 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는 한글로 된 자료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이 5가지 면류관은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7가지 심판과 5가지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들으시고,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셨을 텐데, 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는 한글 자료가 많이 없을지라도 성경에 이미 설명된 그런 내용이고요.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 5가지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릴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7가지 심판과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36권, 신약 27권을 포함한 전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 이제는 폐기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구약과 신약인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 언약서를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시대적 구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언약에 따라 잘 구분하여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이 역사도 이것이 조선시대인지 아니면은 삼국시대인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지 그것을 알아야 이해가 쉽듯이 이 성경의 7가지 시대적 구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규모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이유로
이 7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하거나 이미 심판된 죄에 대해서 또 심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대강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7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대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설교에 이 진리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으신 내용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행해졌는데 이 죄의 심판을 하신 분은, 즉 죄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전부 다 심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죄를 심판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모두 다 심판하신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원죄든 자범죄든 옛날 죄든 과거 죄든 미래 죄든 현재 죄이든 내 죄든 남의 죄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심판받고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 죄의 심판을, 즉 죄가 이미 판단되었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것은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첫 번째,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심판은 영어로는 judge인데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니까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의 뜻은 change of the mind인데요. 나의 mind,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꾼다? 그것이 회개? 회개가 너무 가볍게 표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셨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쉽던가요?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죠? 먼저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이 틀린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적인 생각을 취하겠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즉 회개인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그때 자기가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심판해야, 여기서 판단, 심판 둘 다 judge, 영어로는 judge라는 한 단어인데요. 한국어로는 판단, 심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내가 나를 먼저 심판하고 판단해야 차후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좀 어렵게 표현되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자수하는 것이죠. 법정에 끌려가서 법에 대해서 심판받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듯이 내가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판단받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심판을 믿지만 자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 몸 중에 혼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죄의 심판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아서 영은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혼이 새롭게 되지 않고, 즉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영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심판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거저받아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심판은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고요. 심판하는 대상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심판하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나중에 하나님께 판단 혹은 심판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벌하여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지혜롭고 정말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합시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적이지 않았던 생각, 하나님적이지 않았던 언행이 있다면 밝히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들은 하루빨리 하나라도 샅샅이 남김없이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천국은 가겠지만 정말로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문제거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 즉 자기 심판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베테랑이 되시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심판해서 나의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적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은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휴거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흰 보좌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저의 유튜브 페이지에 재생 목록 마지막 때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는데요. 물론 여러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거나 자의적으로 풀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거나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시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존재하고 이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있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뜻이고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시대, 은혜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성도들의 출현으로 인해 시작된 이 교회시대, 은혜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전천년설을 믿든지 후천년설을 믿든지 무천년설을 믿든지 아니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든지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정해놓으신 예수님만의 타임라인대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리는 하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봐야 어떠한 유익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듣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7년 대환난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믿는 이 타임라인에 의해서 볼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인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죄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킴으로 해서 완전하게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말과 주장은 이 십자가를 거의 모욕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죄를 모두 다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또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파괴하시고 죄값을 온전히 다 치러주셨는데 그 이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또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죄를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심판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정죄라고 하고요. 너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그 죄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죄로 인해 상 받을 것을 빼앗길 수는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할 때 이 심판 때는 헬라어로 베마라고 쓰고요. 베이마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마라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장에 상 받는 자의 그런 위치로 아주 높이 올려진 그런 위치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성화 봉송할 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시상대 같은 곳 있죠. 그것을 베이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높이 올려진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최초의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 그때는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올림픽에서 아주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 베이마라는 심판대라고 번역된 이 베이마라는 곳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것이 바로 심판대라고 번역된 베이마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의 올림픽을 생각해 보시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별로 높지 않는 시상대가 별로 높지 않는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번역됐지만 이 심판대 이게 판단, 즉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심판해서 그 사람을 올리는 그런 시상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 번역했어도 좋았을 법합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될 상을 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런 곳이 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상만 받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심판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조금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이유와 상을 빼앗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 땅에서 끝나버릴 것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그것이 불에 탈 때 없어지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죄를 벌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즉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평가받고, 그 평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의도도 함께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이 한 일이 어마어마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했던 일의 영원한 가치, 그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을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2016년 12월 12일인데요.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박태환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을 했다라는 뉴스 제목만 잠깐 봤는데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가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이런 것들로 시비에 많이 올랐고 마음고생이 아주 많았고, 그 뒤로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박태환 선수를 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무튼 좀 비운의 선수 같은 그런 이미지로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3관왕이 돼서 이렇게 한을 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운동 선수들이요, 그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좋고 평소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했더라도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를 하는 사람들,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달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 상급,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급은 5가지 면류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상급, 이 면류관, 이것을 쓰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우리가 이 상급을 빼앗겼을 때, 박태환 선수가 그동안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고 또는 약물을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땄던 메달도 빼앗기는, 그때 느꼈던 그런 심정,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느끼게 되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의 물리적인 생각, 저의 이 육신적인 머리로는 슬픔과 눈물이 없으면서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때 되면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물론 시상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받을 수 있었던 또는 받을 뻔했던 상급을 빼앗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아야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끝나버릴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이 세월을 낭비하거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이 땅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땅의 기쁨들이나 이 땅의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쉬운 부분들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설명이 좀 미흡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7년 환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3년 반 그리고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 환난입니다. 첫 번째 3년 반은 환난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3년 반은 대환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3년 반, 3년 반의 성격이나 괴로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3년 반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3년 반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3년 반, 즉 어린 양의 진노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3년 반 동안요. 그래서 이 3년 반이 끝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성도며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든 뭐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아닌 자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교회죠.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은 믿으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환난 동안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3년 반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환난, 첫 번째 환난, 어린 양의 진노는 교회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께서 그 어린 양을 통해 교회가 된 교회에게 또 진노를 내리시겠습니까? 일단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어린 양의 진노는 어린 양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고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3년 반 첫 번째 환난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을까봐 막 무서워하고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첫 번째 3년 반 환난을 읽으면서 이 첫 번째 3년 반은 바로 7 나팔 재앙인데요. 이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7인, 즉 환난 전, 저는 7인이 환난 전 현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7인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자마다 핍박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점점 도대체 저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꼭 계시록,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꼭 공부하시면 이 미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좀 더 탁월해질 수 있고요. 미래를 알면 현재를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열방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7년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를 위한 공중 재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와 은혜 시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재림은 바로 이 지상 재림인데요. 공중에 오시는 그 공중 재림이 아니라요. 근데 사실 공중 재림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은 재림이라 볼 수 없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중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시고 교회시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믿는 그 타임라인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너무 또 많은 이단들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휴거라는 이 말 자체로 여러분들이 또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전천년설 그리고 7년 환난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라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국은 전천년설을 믿기는 하지만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것이 또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휴거와 전천년, 후천년 이런 말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공부해 보셔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거나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죄의 심판,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 성도의 섬김에 대한 심판,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어린 양의 진노이죠. 그리고 열방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고 나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죄의 심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심판은 언제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합니다. 주체는 나 자신이고요. 내가 잘못된 나의 생각을 심판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회개, 즉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고 성도가 다 부활하여 휴거된 이후 하늘로 올라간 이후 그때 진행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전천년설과 환난전 휴거를 믿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 양의 진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이 3년 반 동안 환난 기간에 또 다른 말로는 7 나팔 재앙 기간에 일어납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바로 열방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년 환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거절한 이방인들이 7년 환난을 겪고 받는 것이 바로 이 열방의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엔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이후에 이 사단이 또 잠시 놓입니다. 지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놓이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심판이고요. 7번째는 이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고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바로 흰 보좌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믿거든요.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 천년왕국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강의 설명이 성경에 있긴 한데 천년왕국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대략의 설명, 몇 가지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7년 환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왜 또 흰 보좌 심판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이 천년왕국 동안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천년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흰 보좌 심판이 바로 제가 5번째로 설명드렸던 열방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방의 심판과 천년왕국의 흰 보좌 심판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여섯 번째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열방의 심판 다음에 나오는데 이 흰 보좌 심판보다는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열방의 심판과 일곱 번째 흰 보좌 심판을 하나로 본다면 이 여섯 번째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는 그 이후에 하나는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5번과 7번을 하나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니 내가 무슨 신학교 가는 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사실 이것을 다 샅샅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첫 번째 죄의 심판, 두 번째 자기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섬김에 대한 심판,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아시는 게 좋겠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우리가 받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나의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읽을 때 이것이 내가 받을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보좌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휴거한 다음에 일어날 3년 반 환난이라든지 3년 반 대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에 의해 볼 때 이 7가지 심판의 종류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셔서 누가 받는 것인지 주체는 누구인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읽으실 때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실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심판을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7가지 심판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대략의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 제가 5가지 면류관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면류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이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